저는 오늘 계속해서 이 예배에 관련돼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참, 이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부터 한번 보니까는 이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부터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세요. 예수께서 갈릴리 나가려 하시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 그 다음에 이 말씀 보니까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그러니까 한 동네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빌립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누구에게 갔습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면 빌립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좋으면 누군가에게 당연히 소개도 하고 또 내가 좋으면 누군가에게 당연히 권장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빌립 같은 경우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왜 확신 차 있었냐 했더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빌립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이 이르되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와서 보라. 이야기는 뭐예요?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내가 막상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다 깨지고 말았어. 내가 지금까지 찾던 분이 누구냐? 그 메시아를 내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너도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 그러니까 빌립은 이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빌립에게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을 봅시다.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 말씀과 더불어서요,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 오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그런데
이 빌립이 왜 이렇게까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빌립에게. 이랬을 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가 있을까라고 빌립에게 숙제를 주는 거 던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예배는 나 혼자만이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나 혼자만이 앉아서 내가 교회에 왔다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지만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모임에 불과한 거죠. 이 빌립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겠냐는 거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나는 어떤 대답을 할까? 봐보십시오. 빌립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말씀하실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은, 예수님은 이미 빌립의 마음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했어요. 빌립은 뭐 하고자요? 시험하고자. 아닌가 달리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대라는, 오늘날로 말하면 한 2천만 원이 이곳에 있어야지만이, 그러니까 2천만 원이 있어도 이 사람들에게 부족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할 정도. 아주 계산적으로 머리가 팍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게끔 하신 것 중에 하나가 기억나십니까? 빌립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세의 율법을, 모세의 계명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 볼까요? 민수기 11장 한번 봅시다.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자, 봐보십시오. 보시라는 거예요.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상식으로는 60만 대군을 고기를 다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방에 무엇으로요? 메추라기로. 그들이 입에서 뭐가 냄새가 날 때, 고기 냄새 날 때까지 풍족하게 먹고도 남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몇 년 동안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함께 그들과 동무동락하면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호흡을판 같은 그 광야에서 살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누가 이미 빌립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 말씀 봅시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여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배를 드리려면 무엇부터요?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는 이 자리에 동석해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정답을 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이 앞서버리냐? 내 머리가 먼저 앞섭니다. 주님의 질문과 빌립의 대답은 바로 엇박자였습니다. 맞지 않는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단에게 가서 와보라고 할 정도로 했던 이 빌립, 주님과 동무동락하면서 함께 했던 빌립, 그런데도 어느 날 주님을 놓쳐버리니까 이것이 뭐냐면 예배의 실패거든. 항상 그분과 함께 있다고 하지만, 항상 그분,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놓쳤을 때는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 이성으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이 일들을 만드시는가, 그 기적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죠. 이토록까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열왕기하 4장 42절부터 44절 말씀 한번 봅시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어려운 지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뜻밖의 그들에게 보리떡이 생겼습니다. 채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걸 100명이 나눠 먹으려니까는 엄두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안이 그래요. 엘리사님, 그러다가 큰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서로 지금 굶주려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차량을 풀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뭘 개입시키는 거? 자기의 지식을 개입시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그냥 점검, 조금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깨끗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점검 같은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뒤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미 말씀했어요. 너 생각은 이러냐? 하나님은 이들을 두고 가져가면 뭐 한다고요?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 200대라니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 뭘 걱정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 없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를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가져온 거예요. 이 사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가 똑바로 예배 드렸더라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는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는 자기의 생각을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우리는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내 생각이 맞지 않아요. 세상 내가 생각하던 것들이 조문이 틀린 그런다 할지라도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빌립이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치만 보십시오. 44절 보니까는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뭐했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먹고 남았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봐보십시오. 빌립만 그런지. 마태복음 15장 33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강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 역시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가슴 아픈 항상 나와 함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봐왔던 이들에게도 또다시 다른 기적이 일어날 것을 왜 그걸 못 믿냐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 기대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못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살아나야 되는데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멈춰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그 눈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 눈높이. 그러니까 빌립아,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 주님께서 대답할 거, 네가 어떤 말을 할 줄 알아. 그러나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빌립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 왕자왕 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 절대 왕자왕하지 않아요. 더 냉철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봐보세요. 저들이 누구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어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제한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절대 입방정 떨지 맙시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벌써부터 입방정 떨어가지고 기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이 기고만장해져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양쪽 어깨부터 시작해서 고개부터 시작해가지고 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지가 예수님의 지가 예수님. 저들이 예수님이야. 같이 다니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득하는 거지. 우리는 항상 내 이치를 지켜야 되는 거야.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그렇지 못하면 이런 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무엇이 동원되느냐? 내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냐 하니. 누가요? 가룟 유다. 그 향유 값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을 깨니까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라고 우리가 질책을 해요. 그 여인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건데. 예수님께 하신 건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를 도둑놈이다 그랬어요. 돈깨를 맡은 도둑놈이다.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그분이 누군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예배에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석해서 함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진정으로 찾는 예배. 그렇지 않으면 아주 인간적인 계산 방법까지.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봐봐요. 믿음이 뚝 떨어지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그 모습.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맞아요. 우리가 기적의 현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다른 사람들의 기적이 된다면 그것처럼 아픈 곳에 있어요. 그 기적을 내 기적 만들어서 우리 승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